네, 그 우물이 서양의 우물이 됐고,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고 잿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비멜렉하고 두 사람의 아비멜렉의 동료가 찾아오죠. 그게 이제 그 세상 학문과 하느님의 법과의 이제 만남인데요. 때로는 불목하고 때로는 평화 속에 있고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학문 세상과 관계 안에 때로는 세상 안에 살면서 하느님과 평화 속에 있다가 또 하느님과 불목하고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배운 것들과 하느님의 가르침과의 관계가 어떨 때는 평화 속에 있다, 또 어떨 때는 불목하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레고리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철학의 많은 부분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죠. 자기들의 그 이성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법과 이제 화목 속에, 동의 속에 있어요. 더더욱이 어떤 이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느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당신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모든 걸 조제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플로티니스가 그랬죠. 그래서 플로티니스하고 오리게네스는 어렸을 때 같은 수학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소년기 때 오리게네스는 신앙의 학교로 가고 오리게네스는 철학교를 이제 가면서 이제 헤어졌죠. 어쨌든 둘이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철학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이들은 하나님의 법과 이제 화목하고 또 복음과 화목하기도 했죠. 그런 철학을 대개 라필로소피 모랄 윤리 철학 혹은 윤리학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죠. 혹은 자연 철학, 세상의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법이 알려준 것과 상당히 거의 유사할 정도로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궁극적으로 갈리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근본적으로 갈리죠. 어떻든 이런 것 속에서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와 길게는 지금 시대까지 앞으로도 그렇겠고요. 이삭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목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이 하느님과 같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물론 입장인데요. 자,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 들여다 보면 이제 소위 프리마 카우자라는 제일 원인에 이르게 되고 제일 원인을 이제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신이 이제 어떤 성격의 신이냐. 우리와 같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 지성으로 파악한 신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논리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이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린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다.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는데 인간의 논리로 접근할 때 이건 참 답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처음 시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물질이 하느님과 같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죠? 물질이만이 전부다. 이제 유물론적 마테리얼리즘이죠. 그죠? 네.
그 무신론하고 마테리얼리즘, 유물론하고는 아주 뭐 가까이 있습니다. 이 뭐 같이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리 갈라지고요. 또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죽어갈 모든 존재들을 인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죽어갈 모든 존재들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당시 주인으로서. 근데 이제 물질이 하느님과 같이 영원하다고 보는 이 이제 뭐 신론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신이 그렇게 이제 강력할 수 있느냐 이거죠. 창조를 했다 하더라도 정류하고 있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 또한 하느님과 같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분의 섭리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섭리라고 하는 게 이끄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잘해야 물질을 창조하거나 혹은 그 물질에 대한 주제 또한 인간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우주계에만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그 주제와 힘이 이제 제한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이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아인슈타인의 신관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이제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 혹은 물리학자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은 했죠.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걸 이런 질서 속에 어떤 주재해 간다면 난 그 신은 믿겠다. 하지만 그런 신이 인간 삶에 함께해서 인간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건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함께하는 신은 이제 거부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소위 그 근대 그 기술 신봉자들은 어떻든 과학적 논증을 절대 진리로 두는 이들은 신을 믿어도 이렇게 요 정도까지 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믿긴 믿는데 인간 삶에 깊이 함께해서 인간 삶을 이끌어가고 그걸 당신의 뜻대로 형성시켜가고 이루어가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상당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건 결국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자기가 성경이 기록된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또 성경이 전해져 내려온 그 거룩한 전통을 또 무시하고 성경만 입다 파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자충우돌하다가 마지막엔 작은 아들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즉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적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성경 안에서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 것이 공고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성경에 있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또 하나의 성경이 되는 거죠. 자기 삶 자체가. 이제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5개 준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5개가 있고 그 5개를 사용해서 그만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5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0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이 점에 있어서는 뭐 10달란트, 15달란트를 벌어오라 얘기하지 않아요. 5달란트를 벌어온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대로 살면 돼요. 그 어떻게 하느님이 주신 대로 살 수 있는데요?
이끄시는 대로 살면 돼요. 이제 그게 자기 눈으로 보면 그냥 이게 뭐가 된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만큼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이 말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라는 걸 내려놓고 품팔이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 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것들로 내가 이제 내 삶을 형성되도록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봉헌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어벤드만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구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될 때 본래 지성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데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성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온갖 것을 다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으로 이제 이게 변질이 되죠. 그래서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정작 하느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것이 다 뭐냐면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한. 그래서 이제 철학하고 대자꾸 공동의 어떤 합의사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제 두 주일 생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좋은 대로 하느님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거죠. 자기 좋은 대로 이 취사 선택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죄의 풀인데, 이게 이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어떤 근본 원인이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인간이 원하는 거죠. 인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그게 맞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때로는 무능하다 그러고, 때로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말을 쓰기는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다. 또 이제 자기의 어떤 무질서로 일어난 어떤 고통은 또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처벌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잘해서 얻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 자기 중심적인 게 그냥 취사 선택이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특히 철학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과 굉장히 불목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런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특히 또 이들은 의외로 인간의 지성으로만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극단으로 인간의 지성을 몰고 가는 방향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이제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에 빠지죠.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로 어떤 별의 위치나 별의 탄생으로 삶의 어떤 과정이 다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보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점성술로 남거나 아니면 이제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천문학으로 이제 발전했지만 여전히 그 서양은 지금도 점성술 굉장히 우리가 왜 점 보러 가는 것처럼 그들은 또 그런 걸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들은 이제 인간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에 의지해서 특히 예를 들면 전쟁을 언제 할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떤 마지막에 결정은 그런 길이를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면은 현대 전쟁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이제 근본 바탕이 굉장히 불안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결여에서 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것들, 당신의 뜻에 대한 것들에 나아가는 부분은 평소하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게 하죠. 근데 이제 자기 것이 너무 세면 거기에 휘둘려서 이제 그런 게 보이질 않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이제 균형 잡힌 이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이제 되는데, 그러라고 이제 이 지성을 주신 건데, 지성과 의지를 주신 건데, 기억의 그 저장 창고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렇게 쓰질 않았던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배임에 해당이 되죠. 법률적으로 치면. 그걸 루카가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자기의 세상으로 갔다. 이 표현 안에 우리가 이 받은 거를 자기를 위해 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당신을 만나 알아가도록 주신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첫 단추인 건데요. 그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이 세상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라고 믿어요. 왜냐면 이게 전부니까. 자, 이 외에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불목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어쩌든 이것들이 중요한 작용들을 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모르겠어요. 이걸 뭐 책임을 묻는다는 건 아니고, 뭐 보수적인 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길을 떠날, 사제의 길을, 저 같은 경우에, 사제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준비 단계든, 뭐, 어떻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왜 떠나는 걸 이제, 자기 안에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들려주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느님을 누구보다도 얘기하면서 하느님 속 빠져 있어요. 자기가 전부를 꽉 차 있는. 그걸 보면 그때가 바로 이제 영적으로는 데솔라시아, 고독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는 성인아시오의 그 영의 규칙에 의하면 성인아시오의 뭐 규칙은 아니고 교회 전승의 규칙인데 성인아시오는 이제 그걸 조금 체계화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기다려라. 그래서 콘솔라시성이 올 때까지 참으로 하느님의 어떤 것이 너를 차지해서 그게 너를 이끌어갈 때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마라. 이제 그런 그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서양을 보면 철학과 신학교가 이제 옆에 붙어 있어요. 옛날에 같은 건물이었죠. 신학을 위한 철학이었으니까. 그다가 이제 지금 분리해서 이제 같은 건물을 나눠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재밌어. 서로 이제 뭐 잘 지내죠. 뭐 싸우고 그럴 일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면을 잘 보면 철학 쪽에서 신학을 보는 관점은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냐 너네. 그럼 뭐 어쩌할 거냐 이런 표정이고 신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요즘 뭐 평신도 신학자들은 좀 그런 점에서 많이 다른데 옛날에 신학과에 신부들이 많았죠. 그쪽에서 이 철학과를 이래 보면 되게 이제 그 철학과 교수들도 신학과에 있다가 옷 벗고 나간 사람들이 글로 또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신학과에서 철학과를 이렇게 보면 그래 애를 쓰는데 참 애만 쓴다. 그때 뭐 그래가지고 너 결국 이 뒤로 올 건데 왜 거기서 계속 있냐 이런 이제 어떻든 그런 긴장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이삭과 아비멜렉과 그 두 동료의 이제 만남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아비멜렉은 세상의 그 지혜로운 이의 어떤 형상으로서 어떤 때로는 이삭과 평화 속에서 또 때로는 이삭과 불목 속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이제 그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의 얘기 대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 그 하느님의 질서와 어떤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왜 오게 됐고, 또 올 때 어떻게 오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돼서 하느님의 유사성으로 이제 육과 함께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이제 인간의 존재성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이 이제 죄를 내다보시고 이제 인간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제 다시 창조하시면서 이걸 준비하고 대비하셨던 거죠. 어떻든 결국 이 안에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의 이끄심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믿음, 즉 동의죠.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동의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강한 희망이 동반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자, 이 동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온전히 그분만 찾고 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finding God in all things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예, 모든 건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그 피아트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점점 어떤 하느님의 모상에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과정 안에 어떤 something happened, 뭔가가 일어난 게 죄죠. 자,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느님에 의해 형성된 이거를 통째로 인간이 자기 것으로 가져갔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나르시스즘하고 비슷하죠. 자기에게 자기가 도취돼 버린 거죠. 자기의 아름다움은 또 자기의 의로움은 또 자기의 지혜로움은 하느님에 의한 것인데 그걸 이제 거기에 자기 스스로 도취돼 버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 없이 자기가 이걸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떠나 자기에게로 이제 방향축이 옮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뿌리죠. 죄의 시작, 죄의 근원, 옛날 말로 원죄라고 부르는. 자, 그 죄의 시작은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을 메우려고 하는데 뭐 그런 능력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걸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뺐다 하고 하느님이 주시지 않는 한은 그게 뭐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뺏어오야 되는 거죠. 훔쳐오거나. 실제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뺏어오거나 훔쳐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상화 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탐욕이 생기죠. 가져오고 싶은 탐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어떻든 자기가 이루고 혹은 하고자 했던 것이 하느님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죠. 참된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한 분노, 창세기 4장이죠. 자, 이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 자,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이죠. 대표적으로 죄의 근원, 뿌리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 인간을 하느님이 육체를 통해, 육체란 이제 육의 기간을 붙여주는 거죠. 그죠? 육체라는 게 지금 사락스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걸 해줌으로써, 즉,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상상이 상당히 실제인가?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잠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오죠.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로 다시 창조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백지 상태로 와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의 이제 언덕으로 보며 어필, 언덕의 반 동안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코스. 그러면, 자, 인생의 반은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자, 이때는 이 세상의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기입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육체가 있으니까. 네, 먹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일을 해야죠. 자, 또 육체가 있으니까 가족이 생기죠. 또 가족이 생기면 일을 더 해야죠. 어쨌든 등등 해서 세상의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육체를 주셨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살아남는 걸 배우게 되면 이제 다운힐 때는 몸이 바뀌기 시작하죠. 더 이상 몸이 이제 살아남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몸에 이제 육체가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글라이딩 하듯이 원래 목적을 향해 이제 날아가야죠. 영적인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당신의 이끄심을 안에서 그렇게 뛰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여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말씀 안에 머물러서 제덱시오와 묵상과 관상을 통해 이제 형성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몸도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이걸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처음에 못하죠. 살아온 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죠. 이게 그 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는 아비멜렉의 시기죠. 이때는 이삭의 시기인데 이때에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전의 것들과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그 서약의 우물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주신 거대로 이제 그걸 이제 이루어가야 할 시기가 이제 다운힐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변화와 함께 이제 소위 미들에이지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중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눈을 떠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던 거와 이제 다르게 보이고 그걸 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즈음에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어떻게 왔으며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자 했음을 이제 어떤 예복으로 갇혀 있고 이제 그분께로 이제 가는 이제 이런 구성이죠. 그 이제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자 이래서 이제 이때는 세상의 것들에 속해서 살았다면 이때는 세상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건 이제 살아남는 거로 충분하고 그걸 바탕으로 소위 이제 성령에 의해 쓰여진 것들에 머물러 살아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왜 성령이라고 하면 쓰여진 것이 성자죠. 그죠? 네, 말씀으로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자가 인간이 되어 살아가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거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영인 성령을 성부께 청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있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떠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아비멜렉과 이삭이 얘기한 이러한 것들에는 우리가 새겨봐야 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됐지. 그냥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뭐가 우선 따라 나오느냐면 아비멜렉이 혼자 오지 않고 두 명의 다른 인물과 같이 왔다는 사실. 콜과 아후자, 오초차는 사위고 비콜은 아비멜렉 군대의 셰프, 그러니까 장군이죠. 장군.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만나러 갔어요. 자, 이 말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성경이라는 우물을 파서 싸움과 대립을 거쳐서 확장이라는 그 단계에서 이제 서약이 일어나죠. 아, 이 말씀을 이제 내가 품고 살고 싶은, 그러니까 지킨다, 서약이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요. 품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말하는, 우러나오는 결심. 그때 세상과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맺게 되나,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대목이. 그 전까지는 세상은 불목하거나 혹은 화목하거나 이런 이제 교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와서 비로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바로 뭐, 나 자신과의 관계의 정리이기도 하고, 영시주를 23번으로 치면 세상 만물과의 그 정리이기도 하고, 어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걸 하느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고 정리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신수를 명쾌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창조됐고, 자, 그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더 잘 섬기고, 우리가 서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그냥 입에 넣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이런 게 서빙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참여와 공경이 더 나오죠. 감사가. 그게 옛날 교리문답 1번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 창조됐고, 그 창조에 도움이 되는 만큼 모든 만물을 쓰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두고. 자, 그러려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저울차 같은 마음. 그 마음은 뭐냐면, 아트락시아나 이런 아파테이아 같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쓰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마음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일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고, 그 중에 너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부와 가난이 내 앞에 있고, 그걸 너가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부를 선택하지가 아니라 잘 헤아려 보고 부가 너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면 부를 선택하고 가난이 더 나아가게 하면 가난을 선택하는 건데 원래는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느냐 그걸 선택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조차도 너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렇다면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가난이 부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건강과 병이 내 앞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병을 선택하는 게 낫다.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일종의 그 영적 태도를 갖추고 준비하도록 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모든 것 안에 정리가 되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그런 지금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있습니다. 디아.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설레이 기디아, 어초차. 그 다음에 이제 피콜은 모든 이들의 입,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몽페데라로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철학의 중요한 한 부분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이제 오리게네스가 보는데요. 모든 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과 모든 이의 입이라는 것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것과 뭐가 이제 연결이 되냐면 로직, 이제 논리학이죠, 그죠? 그다음에 피직, 물리학이죠. 여기서는 이제 자연 철학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인식론을 말하고 뭐 어쨌든 로직과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레틱, 윤리학이라고 하겠죠. 이게 철학이 아주 중요한 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좀 지성적 철학, 논리학이 되겠고요. 라 필로소피 나투레, 자연 철학이 이제 물리학이 되겠고, 라 필로소피 모랄, 이제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논리학이라고도 부르는 이 지성 철학, 뭐 인식론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쨌든 이건 그 하느님을 인정하는 또 하느님을 아는 어떤 철학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들의 왕인 하느님을 인정하는 철학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 하느님을 인정하는 철학. 자, 그게 이제 라 필로소피 라시오넬, 라 로직. 자, 이게 아비멜렉이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유비적이죠, 그죠? 모든 존재들의 왕,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것과 유비 상황이죠, 그죠? 아날로지아.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 자,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은 그 철학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걸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자연 그 자체의 온갖 형식, 형상에 바탕을 두고 기대고 있으면서 정해져 있고 모든 걸 그래서 지니고 있는, 킵하고 유지하고 있는 철학. 자, 자연 철학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모든 걸 지니고 있는, 자, 그 옷조차가 모든 걸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옷조차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걸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 철학이 되겠죠. 그 아비멜렉의 사유는 그 논리학의 사유는 피직, 물리학이라는 거죠. 자, 그거의 그 실질적인 이제 행동대장격이죠. 그 군대의 장수. 다시 말하면 그 윤리 철학은 진짜 이제 이게 꼴인데 뭐냐면 이 철학은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입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통된 어떤 계명, 공통된 어떤 규정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입속에 존재해요. 자, 뭔 말이냐면 일단 이거는 세상에 대해, 세상 전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공통의 어떤 계명, 지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의 비슷함으로 묶여져 있어요. 장르별로.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입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라 필로소피 모랄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빅골. 모든 이들의 입. 자, 모든 이들의 입, 이 이제 아날로지의 핵심 키인데, 그게 이제 모든 이들의 입에는 뭐가 있냐? 세상 전부에 대한, 그것도 공통된 어떤 계명의 유사성으로 묶여져 있는. 그게 모든 이들의 입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마라 해라. 모든 이들의 입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빅골.
이게 윤리학. 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느님의 율법에, 이제 여기서 율법은 그 후대에 그런 이제 죽어버린, 박제화된 그런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이제 하느님에 대한 이해, 조금 미숙한 이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사실 믿음이 이제 온전히 이제 자리를 잡으면, 철학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신화처럼 봉사하죠. 좀 논리성을 제공하고 표현을 제공하지만 근본적인 뼈대를 이루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즉 신앙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과 같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가 더 좋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아직은 그러고 있는 시절에는, 즉 신앙의 초기 단계나 형성되는 단계에는 그런 논리학이나 물리학이나 윤리학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상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전의 이삭과 이제 이 아비멜렉, 호초차, 그다음에 삐꼴은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전에는 화목하기도 하고 대잡고 불목하기도 하면서 이제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이제 말씀의 우물에서 싸움과 대립과 확장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단계인 서약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제단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집을 짓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논리학이나 물리학이나 윤리학이 그렇게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고,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뭔가를 제안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이 우위에 있다는 이제 그 얘기도 같은 거죠. 즉 이 얘기의 바탕은. 자, 이런 종류의 알만에 일단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 가서 무조건 몇 당 헤딩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주인님이 너무나 모질어서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알아가겠습니까만, 그래도 어떻든 아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큰 차이겠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숨만 쉬면, 그리고 넣어주면 먹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능력이 작용을 해서 소화하고 다 에너지로 만들고, 움직이는 거대로 다 근육이 되고, 이제. 왜냐하면 불필요한 행위를 하나도 안 하니까 다 유용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굉장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신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학문에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알긴 알지만, 하느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어설프게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걸 사용해서. 우리가 일단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은 일단 어떤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 처음부터 성숙된 신앙에 이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믿음, 모두에게 있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일단은 이제
잘 가야 첫 단계가 율법의 단계입니다. 즉 하느님을 어떤 법가처럼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안에는 이런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것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제 자기 좋은 걸 막 선택 진짜 청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띠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많은 이들이 유배를 스스로가 가죠. 하나님이 유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진 유배를 합니다. 아,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이제 냉담. 자, 이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살아남은 자, 돌아온 자, 남은 자들, 꾸준히 여기에 이제 충실하게 있었던 자들이 합쳐져서 점점, 아,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단계. 이제 좀 성숙한 단계로 가죠. 그죠? 자, 이러면 이제 믿음이 진심의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는, 여기서 이제 믿음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낳은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단계 안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살아남았다, 돌아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과정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믿은 것들이 서서히 정화되면서 자기가 제대로 믿었던 부분, 모두가 다 100% 우리가 잘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믿은 부분들은 그나마 그 이 안에서 조금씩 미세하지만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해요. 아, 그래서 될 거라는 강한 희망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할 인내를 낳아요. 우리 동양처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마음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인내가 아니라 이건 희망의 바탕을 둔 인내인 거죠. 끝까지 가면 이루어진다는.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그 아비멜렉, 오초차, 비꼴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아. 그냥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도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이 취하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여기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구체적으로는 뭐냐? 계약을 맺는 거죠. 즉, 나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자. 이제 이런 평화의 조약을 맺는 거죠. 아까 말한 신학가와 철학가와 같은 큰 건물의 반을 나눠 쓰면서 옛날에 한 건물이었는데 신학과였는데 나눠 쓰면서 서로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보았소. 주님이 이삭이죠. 당신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서약을 맺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계약으로 가지는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에 의해 축복을 받은 이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잘 보면. 자, 그게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보면요.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잣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자, 아까 말한 초기 단계에서는 이들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을 아우르고 억누르고 이제 조종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쫓아내버리고 이런.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말씀이라는 우물로 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삭에게 와서 지금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다는 걸 똑똑히 보았소. 이 말은 이제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지 못한 확신을 말씀 안에서 찾은 이삭을 본 거죠. 그죠? 근데 자기들은 이제 그 길을 갈 생각은 없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어. 그래서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마치 이심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그런 어떤 통제나 어떤 구속에서 이제 이삭이 벗어난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은 이제 이삭이 충분히 이제 필요한 만큼 쓸 수가 있죠. 그런 걸 이제 그런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를 보내주었듯이 그렇게 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자, 이제 그렇게 얻은 걸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놀랍죠. 그죠? 그렇게 인정하고도 자기들은 정작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게으름이죠. 사실 영적인 게으름은 아주 누가 그랬더라? 악은 너무나 평범한 것에 있다라는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그 아우슈비츠 그 책임자였던 아이만인가? 네, 아이만을 스물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잡아서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열어요. 그때 이제 하이데그에 두 여자 제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복자에 올랐던 갈멜에 들어간 누구지? 그 분이 있고 또 다른 한 제자가 있는데 나 이름을 잊어버렸네. 한나 아렌트. 예, 그분이 그 재판에 이제 참석 이제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은 아이만이 괴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드러나길 원했는데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에 출근하고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근데 그 사인이 다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사인들인 거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넣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이 여자가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죠. 이 악이 이렇게 평범한 것 속에 있다는 거를 이제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됐죠. 근데 대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유다인들에게서 완전히 이제 추방당했죠. 이 아이만을 괴물로 표현해 주기를 원했던 랍비들한테 완전히 이제 찍혀가지고 그와 똑같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지금 아비멜렉하고 거처하고 꼴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이 말이 어쩌면 하나님을 품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다 묶던 거여서 이제 당신에게는 이제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점에서 오는 평화죠. 이거조차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렇듯이 당신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 더 이상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건드려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해두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국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게 이제 다 드러날 건데, 그건 뭐 하느님께서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그게 다 이제 완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건 이제 마지막에는 다 아닌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 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튼튼한 돌로 지어진 집은 그때 타지 않을 것이고, 집과 뭐 나무나 이런 짓기 쉬운 거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간에 그런 얘기와 지금 다 있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어떤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약했을 때는 철학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참 애쓴다 고생한다 근데 어쩔래 하고 계속 그러고만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장래 사람들을 보면 그쪽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에 왜 이걸 불리지 않았느냐 주인이 이제 묻잖아요. 그걸 묻어놔 버렸다. 묻어놔 버렸다라는 게 뭐냐면 이걸 사용해서 그만큼 하느님을 왜 알아가지 못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게 원문이 순환 속에 두지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순환이라는 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름이잖아요. 흐름. 자,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겨울에는 땅을 묵혔다가 봄에 이제 땅을 갈고 씨를 뿌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여름에 이제 익어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한 알이 이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죠. 자, 이걸 양식으로 쓰고 또 남은 걸 묵힌 다음에 또 봄에 뿌리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거는 이제 잉여 쌓여지는 거죠. 그죠? 자기가 삽들이 막 쓰이지만 않아요. 자, 이게 소위 말해 ability,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capacity, 하나님이 주신 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이게 우리 안에 형성되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나님처럼 되어가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순환 속에 두지 않았나? 순환 속에 둔다는 거거든요. 순환 속에 둔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그 흐름에 왜 맡기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100km, 200km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깃털이 스스로 힘으로 100km, 200km를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실려서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카시아누스의 얘기 중에 나오죠. 조건이 있어요. 가벼워야 돼요. 무거운 걸 실어 나를 수가 없어요. 산들바람에라도 떠서 갈 수 있는 가벼운. 자, 그게 이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기에게 가벼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에 실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얘기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진 이후에 한 15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인간의 그 영적인 것들이 깊어져서 이제 정리된 거고요. 자, 이거의 원 흐름, 출전을 이래 보면 지금 이 아비멜렉과 오초와 피콜이 이삭을 만나하는 얘기 속에 지금 담겨 있다고 우리 개념에서 보는 거죠. 자, 하지만 또 그 안에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또 동시에 있어요. 즉, 이 세 사람은, 즉,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금 율법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성자께서는 이때는 이삭을 통해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삭은 하느님 말씀의 형상인데, 하느님 말씀에 이렇게 이삭을 통해 평화를 이제 요청하는 이 세 사람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 계약을 통해서 또 어떤 평화를 가지고자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걸 통해서 하느님에게 참여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계속 갈망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그룹, 그러한 이들이 바로 별의 어떤 이제 이 세상적인 학문이잖아요. 별의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별의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지금 이 계약을 맺은, 그래서 자기들의 선조들에게 남겨준 이 계약,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언서와 같은 거죠. 자기들 선조들이 이렇게 이삭과 맺은 계약의 책, 그 전승, 그거에 교육받아줘서 별의 흐름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 참된 별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찾아온 레마즈, 동방박사죠. 를 드러낼 수도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 계약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갔고, 어떤 이들은 그 계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선조들, 그리고 그 전승들은 결국 발람의 그런 예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어쨌든 그걸 잘 간직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들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지만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그 레마즈의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방금 태어난 왕을 보았소. 별자리를 통해서 본 거죠. 우린 하느님이 그분과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 왔소. 자, 이 얘기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 이삭과 맺은 이 계약의 연장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헤로데는 그런 관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헤로데와 함께 했던 학자들도 사실 이런 관점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대한 렉시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한 거죠. 사실 그건 엄연하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당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 즉,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그 중심축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죠. 자기만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본인에게는. 하지만 그 계약에 그나마 충실하고 그리고 그 계약 안에 있고자 했던 이들은 비록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유다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교보학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얘기했다가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하고, 접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